어,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첫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7년 6개월이라는 긴 기다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정적이 될 수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길었죠. 이거를 제가 자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담겼고 내용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에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오늘 이 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것을 내가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버려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향방 없는 싸움이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마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끝났을 거고,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야구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마지막 결승전이 지금 미국 토론토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야구는 어떤 스포츠죠? 잘 던지고 잘 치면 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렇다면 잘 던지는 좋은 투수들의 특징은 뭘까요? 무조건 공이 빠르면 그 투수가 좋은 투수일까요? 그렇지 않죠. 던지는 속도가 빨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정확하게 던지지 못하면 좋은 투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좋은 투수는 정확히 자기가 던져야 될 것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던지는 투수가 좋은 투수입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투수의 특징은 내가 어느 것에 던져야 할지 보다는 속도를 빠르게 던지려고 하거나 공을 던지는 기교에만 치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세가 틀어집니다. 공을 치는 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자들은 빠른 공을 치는데 어떻게 쳐면 효율적일지 끊임없이 자세 교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프로 선수들도 끊임없이 그 타자의 그 자세에 대한 교정을 끊임없이 받아요. 왜냐? 그래야지 그 빠른 공을요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뭘 해야 될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에 따라 자세가 나고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 던져야 할지 혹은 내가 어떻게 저 공을 쳐야 될지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어떤 자세가 효과적인지에 따라 어떤 태도와 자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태도와 자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분명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제가 며칠 전 사모님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삶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삶의 그 막막함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남들이 나를 너 신앙생활 잘해, 열심히 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고 있는지 그것은 나와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지는 나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지, 남이 나를 평가한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면 그에 따라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왜 우리 삶에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고백으로 나는 신앙생활이 좋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던졌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명하고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변명하는 신앙생활의 삶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 운동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쩌다가 자란 그 한두 개만 내 가슴에 품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 리즈 시절만, 잠깐의 리즈 시절만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왕년에 내가 한때는 응답을 받았어, 한때는 내가 인정을 받았어, 그것만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번 응답을 받았고, 한 번 내가 인정을 받았고, 한 번 내가 잘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될 때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틀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자세를 고치죠. 즉, 어떤 일의 고수는 내가 안 되는 것을, 틀어진 것을 보고 수정을 하지만, 하수는 그날 들어간 잘된 한두 개만 가슴에 품고 늘 흥분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있죠. 어쩌다 하나 앞에 한 번 잘한 것 같고, 어쩌다 응답 한 번 받은 것 같고, 우리는 붕 뜨고 마치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양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가 틀어졌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왕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을 점검했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삶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목적과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죠? 이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도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는 곧바로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의 결정을 했고 믿음으로 달려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겠구나. 난 앞으로 이런 인생만 산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항상 승리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확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몇 살까지 살죠? 80세까지 삽니다. 사울이 어디서 죽었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더 오랫동안 살면서 다윗을 괴롭혔겠죠. 그 기간을 버티면서 다윗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마침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튀어나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데리고 가서 자신이 왕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에게는 사울의 조카이면서 당시 막강한 장수였던 아브넬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자신의 누이의 아들인 조카 요압과 함께 기브온이라는 목가에서 지금 이스보셋의 세력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12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미 물로 갈라진 것처럼 한 민족이 둘로 나누어 대치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과 16절을 보면요, 이 두 세력 간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일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을 12명씩 뽑아서 힘겨루기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겨루기 하다. 무슨 의미를 가지죠? 일종의 대결, 시합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전면전 대시 대표 전사들을 대결로 승부를 결정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골리앗이 나온 사건이죠. 골리앗이. 그런데 이 대결이 어떻게 끝났죠? 16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편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대표로 나온 총 24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이 24명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맹렬하다. 원어로 보면 카시아 메우드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매우 잔인했다. 극도로 격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극렬한 싸움이 벌어져 24명이 모두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이는 히브리어로 날카로운 칼밭이라는 뜻을 가져요.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칼날이 밭을 이룬 것처럼 그곳이 피로 물들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끼리 이런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세력 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누가 원했나요? 다윗이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혀 이 싸움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록 지파는 다르지만 12지파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두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12지파 모두 한 나라가 될 것인데 이 싸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으면 결국 그것이 국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같은 민족이잖아요. 서로가 어찌 보면 친척일 수도 있고 사돈관계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한 달이 건너면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끼리 정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이념이 달라서 서로 둘러가라져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력이 거기에 낭비가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평화가 없고 서로 싸우고자 한다면 서로 나라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이 된다 한들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폐허의 통일, 증오와 원한으로 가득 찬 통일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불필요한 싸움이 지금 다윗 입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은 발이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성경에서 아사엘을 뭐라고 설명하죠? 노루같이 빠르다고 했죠. 근데 이 아사엘이 누구냐면 역대상 11장을 보면 그는 다윗의 30용사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을 보좌하고 다윗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용사 중 한 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의 달리기 실력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뒤를 쫓아가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사엘의 특징을 우리가 추측을 보면 그는 목표를 정하면 한눈 팔지 않고 직진하는 것. 아마 이것이 그의 장점이었을 것이고 다윗은 그의 장점을 알았기에 그를 자신의 용사로 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복이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장점이 오히려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먼저 21절 제가 한번 보면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이나 우편으로 치우쳐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지 아니하매. 여기서 아브넬, 다시 말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사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청년의 군복이나 뺏으라고 경고를 해요.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되니 다른 이의 전리품을 취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어찌 나를 쫓느냐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아브넬은 자신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유다 한 지파도 갖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셀은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요압의 동생이 누구냐면 이 아사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아사엘을 죽이면 다윗의 그 용사들이 자신을 쫓아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까지 가고 싶지 않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두 번이나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전리품만 취하고 빨리 너의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를 죽이는 그 살인의 책임과 피해 복수를 피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엘의 특징이 모르죠? 한번 목표를 정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가는 것. 고집스럽게 추격을 멈추지 않아 자기 방어 차원에서 아사엘을 창 뒤끝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창 뒤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을 죽일 때 전쟁에서 어떻게 죽이죠? 창 날로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아 창 뒤끝을 찔른 거예요. 근데 그 창 뒤끝에 찔렸는데도 창이 배를 뚫고 등으로 나와 아브넬을 죽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넬이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속도가 더해져서 창 뒤끝 그 뭉뚱한 곳에 관통당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했는데 좀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도 이 사건이 먼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봐보세요. 아브넬은요,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다윗 옆에서 뭘 봤을까요?
가야 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옆에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자신을 멈춰야 될 때는 몰랐어요. 왜? 시편 23편 2절을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성경말, 그 시편 기자의 찬양이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우리가 떠올립니까? 그저 평안한 상태로 놓인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자의 의도는 사실 조금 달라요. 이 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에게 쫓겼고 아들에게 쫓기는 그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강제로 붙잡고 강제로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히신다는 그 의미를 가져요. 나는 달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누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그는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주권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했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그렇지 않았죠. 평생을 다윗을 쫓아갔지만 그가 다윗에게 배우지 못한 것은 멈춰야 될 때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사엘은 두 번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고 달렸기에 죽음을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사엘은 무엇을 놓쳤기에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그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울 명분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뜻을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도 인내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는데 아브넬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공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신 다윗이 이 전쟁을 원치 않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공만을 생각하면서 놓쳤던 것입니다. 좁은 시야로요.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매사에 여호와께 여쭈었는데 아사엘은 자신의 판단과 능력만을 믿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 다윗의 발언과는 달리 이 다툼은 계속 이어지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원인이 결정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32절을 보면 아사엘의 죽음 이후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요압이 들고 일어났겠죠. 아비새가 아브넬을 추격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아브넬의 편에 서서 대치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외쳐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삼키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만 싸우자. 나는 의도를 가지고 네 동생을 죽인 게 아니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죠? 아브넬이 일으켰습니다. 왜요? 그 한 지파도 차지하고자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쫓기고 복수의 대상이 되니까 이 싸움을 멈추자고 자기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아사엘은 죽었고 양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과 31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여기서 중요한 게 없어졌으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여기 죽였더라는 또 표현이 중요해요. 그냥 이 표현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 편에서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는 히브리어로 하세르로 어떤 의미를 가지면 결혼이 생겼다, 결핍하다, 혹은 보충이 필요하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세력에는 보충이 필요하지만 치명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력이 약해야 될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냐민, 어느 지파죠?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 왕의 지파들과 함께 36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 왕가의 핵심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됨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점점 강하여 가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해져 간다라는 의미고, 반면에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해지고 천해지고 가난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비교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그 현실을 다윗은 보고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11지파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울의 왕가가 가지고 있고 다윗은 한 지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몰랐어요. 이런 사실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10년이 겨우 지나서야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계속 전쟁이 이어졌고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죠.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의 옷장만 베었고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하길라 산에서는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해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으려고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일 명분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다윗을 가게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나아졌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종하고 살아갔는데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되나요?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 유학 갔을 때 제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중국을 복음화하자. 진짜 부끄럽습니다. 한 명 전도하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진심이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세상이 바뀌던가요? 부모가 바뀌던가요? 자녀가 바뀌고 직장 상사가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고 내 삶의 현실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의 마음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여전히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고 삶이 더 고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된 참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니까 참아야 해요. 안 참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학교 가거나 아니면 같은 목사들 사이에 만나면 그렇게 제가 들이박나 봅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안 참아도 되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어오지만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상대가 무례해도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참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요 빠짐없이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억울했고 손해를 받고 답답했고 막막했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은 이들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 순간으로 보니까, 눈으로 읽으니까 한 장 사이에, 몇 절 사이에 몇백 년이 지나가고 사건이 해결되고 몇십 년이 지나가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려지니까 그것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격이 없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왕의 마음을 배워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막힌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 막힌 상황을 능히 헤쳐나가게 나갈 수 있음을 배우게 하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하면 응답을 해주는 정도의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 뜻이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 보좌의 권세와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드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보좌의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들었어요. 다윗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 서려 했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빨리 왕이 되는 길이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쉽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뜻에 따랐고 비록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아사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 멈추러 갈 때 멈추지 않고 내가 세운 목표와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또한 때로는 아사엘처럼 행동합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멈춰라,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장점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어느 영상에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선교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간증이 끝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선교사님의 고난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제 기도의 제목을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죠. 왜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갑자기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는데,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 저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지금도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피하고 싶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지금도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면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웁니다. 잘 알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진단합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걸 때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복음적인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삶이 나에게 닥칠 때는 우리는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내 길이 막힐 때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꺾으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특징은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이 땅에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방향과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세력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어려움과 고통은 있어도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뭐냐면 당장의 이익,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타협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여요. 왜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강해져 가니라, 점점 약해져 가니라.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죠. 근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것,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엘처럼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달려갈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브넬의 제안처럼 청년들을 겨루게 하자라는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고백이고 결단이고 약속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꺼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비록 그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스보셋과 같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 같은 상황들,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가로채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따른다면 사실 그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삶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주도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기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찬양은 주의 길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아픔과 낙심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선택할 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 안에서 꺾이지 않고 강해질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축복하며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